그 우리가 화요 집회 가면 오전 강의 한번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이제 오후 강의 하면서 잠깐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 집회는 3번 강의, 또 70 새가족 훈련 가도 이렇게 오후에 시작하면 바로 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그게 훈련이다. 우리도 이제 방금 정 목사님 말한 것처럼 집중 훈련이다. 집중 훈련 다른 때 하냐고. 어차피 교회 나왔으니까 주일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봐야 30분입니다. 참 이것도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요, 마음을 비운다면 마음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주일날은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포기가 안 되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일날 오시니까 좀 편안하게 주일날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날도 안 드리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빨리 안 끝나나 뭐 그렇게 많나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인색. 그 시간도 안 드리려고 그날 시간 오늘도 불러가면 어떨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또 불러가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좀 이 시간을 어차피 모였으니까 정말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자 이벽 13번째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삼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요,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말했잖아요. 신앙의 근본 3가지. 이거 근본이니까 본질이라고 있잖아요. 본질 또는 근본.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저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리고 점점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복음에서 하나님 역사가 보자 그게 기대가 돼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복음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되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큽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큽니까? 복음의 능력이 큽니까? 근데 그 좋은 능력을 놔두고 우리가 왜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합니까? 능지도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그러면 돼요. 항상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준다는데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 예배입니다. 자, 먼저 교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면 필요 없지요. 그건 다니려면 반드시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말은 못 하고요. 첫째 중요한 것은 축복받으려면 교회와 원리스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원리스는 하나더라는 거죠. 교회와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축복 안 돼요. 절대 딴 생각만 안 돼요. 교회와 딱 하나가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원리스.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가 되겠지. 복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니까 살리는 거고. 그다음 첫째 구체로는 첫째 목회자와 원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돼요. 같은 배를 탔다. 그럼 돼요. 그것도 배도 굉장히 이태한 배예요. 조금 잘못하면 깔아앉을 수도 있나. 그럴 때 하나가 안 되면 깔아앉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사단에게. 요새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자부터 강타해버리니까 사단이. 그럼 그건 뭐로 성도들이 말이에요. 옆에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흐름과 원네스. 교회 흐름 속에 가면 돼요. 10가지라고 했죠. 10가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교회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집을 신경 쓰지 않는 내가 교회 우리 가족이 사는 주인이니까 그래요. 절대 교회를 남의 것으로 그냥 생각하지 주인으로서 딱 하자. 그 지나가다도 뭐 이상 있는 거 막 교회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교회 당을 말이에요.
또 성도가 무슨 그것 좀 주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단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야 돼요. 강단을 단순히 설교 듣는다 그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강단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단에요 생명 걸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는 생명 걸겠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까도 보세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강단을 여러분이 늘 사모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강단에서 역사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한 만큼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 주십니다. 저는 집회가 많잖아요. 토요일날도 모이고 그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도 말씀이 단순히 은혜 가지고 나에게 합당한 말씀, 나를 치유하며 나를 회복하며 나를 살리며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러면 유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메신저니까.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꼭 기도 제목이 되도록, 이 말씀 듣고 나면 딱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기도 제목 되어야 성취하나 응답하시나요?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 하나씩 이상. 그럼 1년이면 52개입니다. 여러분 52개 기도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부 다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세상에 못 말리는 거죠. 육신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영적인 거.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이제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런 것은 재미없어 있잖아요. 세상 재미 봤으면 돼. 교회 가서 무슨 세상 재미 보려 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재미를 봐야지. 하나님 때문에 재미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야, 이 행복 맛이 기가 막히구나. 그 맛까지 돼버려요. 그래야 세상 끼우그러지 않지.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교회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축복하셔요. 교회에 대한 만에 하나 불만, 원망 그건 절대 치명적이요. 절대 치명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를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치명적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교회를 앞에 놓는데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의 특징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말씀 받는 것을.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되면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당연한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께 교회만 다녔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 자녀들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너도 그래 새로운 교회를 지켜라. 내가 못한 까지 너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 광고 또 행사에도 순종하세요.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선택이 나오겠죠. 아, 여기는 내가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건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기도라도 그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버리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참하도록. 동참하란 말은 기도로 동참하고 어떤 건 직접 참여하고도 하고. 그 중자 정도는 다 교회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보에 나왔는데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중자가 말이야.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 없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고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내가만 딱 챙겼단 말이다. 관계없는 관심도. 그건 중자가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나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하는 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꼭 교회의 모든 거.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딱 보여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놓고 기도 많이 여러분 인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다니는 내가 다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사 오늘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 잘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축복입니다. 중직자는요, 나 때문에 가정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나오는 거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로 기도 많이 해야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맞는 말은 아닌데 수신제가 치국 평차란 말 있잖아요. 먼저 자신부터 하고 그리고 세상을. 근데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이잖아요. 그럼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첫째, 가정의 주인을 늘 확인하라. 과연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바꿔도 돼요. 돈이냐 안 그러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좌우됩니다. 만약에 돈이 주인이다 하면 돈이 좌우될 것이고, 남편이 주인이다 하면 남편이 좌우될 것이고, 자식이 주인이다 하면 자식 때문에 좌우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사단의 타겟이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회 머리라고 했잖아요. 또 가정이 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한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11절 보면 손님을 왔다가 최초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결혼식에 말이요. 그건 물이 포도주 변했잖아요. 다 결혼식이 파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정 살립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가정의 주인을 바꾸지 마라. 그래서 항상 확인하세요. 무엇이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거에 좌우된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요 절대 안 싸웁니다. 주인이 다른데 못 싸우니까 내가 주인 하려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싸우는 거지. 그렇다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받고.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인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가정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도록. 소통이 끊으면 안 되면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가정의 우선순위다. 한 사람이 이런 말도 하세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지켜라. 가정의 파수꾼.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라. 탓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탓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 여러분만 기도의 불을 켜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가정이 복음과 전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놓고 늘 기도하시면 정말 세 가지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요,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라. 복음이 복음되게 해라. 그러면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더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그렇죠. 뭘 왜 잘해야 되냐? 그걸 통해서 더 복음이 복음대로. 야, 복음이 딱 복음과 연결되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 그러거든요. 왜 신학을 해야 되냐?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더 전도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신학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냐? 전도를 더. 모든 여러분 삶도 전도를 더 전도되게 해야 돼요. 가정이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모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전도가 전도되게 하옵소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세워요. 보험되고 전도도 그 지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서밋의 가정으로 최고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남겨야 돼. 이거 후자한테. 근데 내가 한 개도 없어.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많은 것이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가 현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 축복. 분명히 하나님은 이 현장은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업도 있잖아요. 업이 있고 또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살고 있는 지역. 이거 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현장이 복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현장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왜 내가 여기 살고 이런 직장 다니냐. 계획을 찾아내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셉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예인데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형들이 팔아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형들이요 걱정 마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려고 우리 생명을 살려고 먼저 보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요셉은 발견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절대 계획을. 그래서 맞다면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면 돼요. 무조건 축복하라. 그리고 또 우리 잘하는 대로 무조건 현장을 살려라. 나 때문에 살아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생각 있잖아요.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이제 1, 2, 3, 4를 생각하시면서 현장 1, 2, 3, 4.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이라 했잖아요. 이거 교회예요. 직장도 현장이고 하는 일도 현장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도 그 지역도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현장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요. 그냥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방금들도 너의 현장에 함께 하시잖아요. 너의 현장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노마 심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끝나고 다 끝나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관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는 노마 시민권자는 현행범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 가던 거죠. 그럼 자기가 걸리는 거죠. 노마 시민권을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장도 가가지고 막 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본 거예요. 바울은 현장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찾아낸 거죠. 7명 렘넌트가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현장이다.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현장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뭘 하게도 하나님이 내 직장의 주인이다. 나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쓸데없이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은 괜히 말소리지 말장난이지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말 있다면 기도해야죠. 서울시가 하나님 원하시는 서울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보세요. 그 서울시 한복판에 앞에서 늘 키워 축제잖아요. 동성애 축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그 앞에 땅이 됐잖아요. 그 장로가 움직이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 사람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릴 수 있어요. 일본 보세요. 얼마나 지금 뭐 심합니까? 폭풍이 덮친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간사이 공항이 뭐 완전히 불이 잠겨버렸죠. 간사이 공항, 일본에서 두 번째 큰 공항입니다. 동경, 나리타 다음에 간사이, 오사카가 간사이거든요. 두 번째 커요. 근데 물이 잠겼으니 뭐 이제 조금 개통했다. 하나님 뭐 그거 뭐 사제 입달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 800원 전부 다 집집마다 우상했어요. 좀 잘 사는 집은 아예 방 하나를요, 사람 살 것도 없는데 방 하나를 딱 우상으로 딱 섬기는 방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 한번 너무 놀랐어요. 방 완전히 전체가 다 우상들. 그러니까 들어가서 늘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시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직장인들도 그러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직장은,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현장이다. 그럼 무조건 축복이 돼야 돼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주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려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현장은 늘 사단이 버티고 있어. 직장도, 하는 일도, 지역도. 그게 영적 싸움 현장.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 혈관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이라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절대 육신 싸움은 실패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벌벌 떨만하고 우리만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이 배후에는 분명히 현장에는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을 해야 되냐?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부터 이겨야 됩니다. 자신부터 이겨라. 분명히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인다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부터 이겨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복음으로. 그래서 이걸 꼭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게 자신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너무 힘들다.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빨리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러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라면서. 그럼 하나님 매달려야지. 하나님 분명 함께 하는데. 세상 말로 그 승부를 내야 돼요. 우리 중재자들은. 다른 거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안 되니까 하는 거다고 돼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 계획이 있어 가는 거 다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져라. 꼭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모든 것이요. 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쓰지요. 전화이복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이복입니다. 걱정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이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그냥 하지 말고 오력도 이만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하는 비전과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기도하라. 그만큼 주라고 말해요. 하나님,
직장을 감당할 만큼 오래 걸 주옵소서. 그럼 돼요. 이건 알죠? 구체적으로 하시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자는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성공자가 돼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성공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